절대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사단은 후퇴하는 일은 있어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침입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이스라엘 침공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입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 10장 7절.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들은 입다에게 패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3절.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힘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니까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에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일은 있어도 결코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들은 이번 공격에서도 결국은 사울에 의해서 대패를 당합니다. 나중에 자기들을 선대한 다윗에게는 선을 악으로 갚으며 모욕하고 대적한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삼키려는 계획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도전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모질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앞에 대패해서 물러납니다. 끝날만 한데,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떠났나요?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고요. 십자가 지는 그저에도 제자들을 밀가부로 달려고 좀 나에게 넘겨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그죠? 근데 그거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정도로 사단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똑같은 자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에게서 떠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시험에서 완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어떻게 시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그러하시는데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집요하게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마귀의 대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공격 목표일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민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 지역 중 하필이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 목표로 정하고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공격합니다.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 동편에 속해 있어서 이스라엘 본토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반대로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침략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 때에도 암몬은 길르앗을 침공한 바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길르앗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은 암몬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암몬이 상징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도 성도를 공격할 때
신앙 공동체에서 소원해져 있거나 따로 떨어져 나온 성도들을 중점적으로 공격합니다. 그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매달린 사람들이 아니라 흐릿한 사람들을 흔듭니다.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인 것 같은데 술도 아니고, 술인 것 같은데 물도 아닌, 그죠? 흐리멍텅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략할 때도 넘어뜨리기 쉬운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따로 떨어져 나온 성도들은 매우 좋은 공격 목표물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1년에 52번 부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 주일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에스더서로 얘기한다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하나님이 구원한 것을 상기시킨 우리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예요. 주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바 구원한 백성이라는 거에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그 주일날 그 기쁨의 자리에서 만일 울고 있다면, 슬픔을 당하고 있다면, 그 기쁨의 자리를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독단으로 다니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 공동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 자기가 실족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주일 성수는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그죠? 여기 출입하는 걸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TV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나운 사자, 하이에나, 치타, 이런 동물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공격 목표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약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요, 그가 기린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사자들이 그냥 때려 몰려가지고 가서 기린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유심히 봅니다.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사자 혼자 있고 사자가 어떤 상처를 입고 쩔룩거리면요, 그 하이에나들이 그냥 몰려옵니다. 그 사자를 잡아먹겠다고. 이건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자가, 그죠? 강자가 돼서 무조건 다 잡아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식동물들도 무리지어 있으면요, 힘이 대단합니다. 어쩌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사자도 떼지어 다니는 동물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마귀에 대해 거기에 비하면 약한 존재예요. 개인적으로 마귀와 맞선다면 패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돕는다면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모이게 힘써야 돼요. 모이게. 그리고 늘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날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모든 박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원해지거나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예배 참석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획해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우리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학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바쁘고 정신없고 또 사역도 하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세미나 한다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세미나가 아니라 값비싼 수업료 내고서 지금 코스를 정확하게 이수만 하는 것도 지금 벅찬데 거기서 세미나 하겠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배워야 될 건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그러지는 않아요.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저 세미나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친구들은 목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전체를 한 30년 지난 후에 보니까 결과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임상실험 결과. 아, 그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지금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모이게 힘쓰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 이게 복이었구나. 언제 나중에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동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마 이 지파 자체가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아니겠다. 이게 지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 여기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어디요? 넘어갔어야 돼요. 다 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이 땅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에 있던 그들이 넘어갔은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들이 매일 이렇게 다가오니까요,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싸움이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예, 뭐라고 표현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으니까요, 섬김의 대상이 흔들흔들거려요. 흔들흔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침략해온 암몬 사람에게 대항도 하지 않고 암몬 사람들을 섬기겠다 조약을 체결하자 제안합니다. 당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은 이방인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묻어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신 것은 애굽의 바로를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두고두고 강조한 이것을 가르친 것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라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니까 스스로 암몬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이 과연 참 선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과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사단의 요구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말씀을 기억해내셨어요. 무엇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지 그 경계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이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세상에 그 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부활하신 이 기념식에 나는 참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거니까. 그 복된 자리에 내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를 나는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돼. 이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섬길 대상이면, 그래서 섬길 대상이면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도는 섬겨야 돼요. 반대로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영화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영광 중에 영접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할 것을 종용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반포했을 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입니다. 그 결과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신앙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선을 거둬야 돼요. 섬길 자가 누구고 대적할 자가 누군지를 아는 이 용기, 그리고 이 과단성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예요. 불임절 자체가 뭡니까? 기쁨의 자리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처음에 왕의 잔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들, 왕의 측근들만 들어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잔치가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공동체가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가 돼요.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바로 그거예요. 기쁨.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마셨는데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천성의 길을 가는 동안 사단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움직여야 돼요. 또 하나는 성도들은 주요 공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뭡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교회의 어떤 일들로부터 자꾸 떨어져 있고 나 혼자 그냥 독단으로 행하는 것은 나에게 해가 오면 해가 됐지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자꾸 등록부터 하시고 같이 모두 기도도 같이 하고 모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장작불에 붙어야 아무리 차가운 그죠 물에 젖어 있는 장작이라 할지라도요 활활 타는데 집어넣으면 탑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역 예배에 자꾸 들어가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섬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죄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셨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